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에 일어나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은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또 각자가 다 당하는 일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큰 장애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왜 갑자기 나 생겼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대부분 모든 일반적인 일들은 우리들이 이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간간히 어떤 것들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이미, 그리고 동시에 이겨낼 수 있는 선에서만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은 문제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잖아요. 시험을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자신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곧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능력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믿음의 역량 또는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힘이 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결책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결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왜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자,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로프와 같다 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고삐 풀린 사람처럼 잘할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로프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또 해방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높은 산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가 몇 명이에요? 10명 아니죠? 9명의 제자가 밑에 아예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남은 제자들이 나름대로 전도하면서 12제자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면서 경험한 거 있어요.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만 했다. 그런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놈의 귀신이 꼼짝도 안 해.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진 거예요. 아니,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자, 과거에는 귀신이 전도할 때 복종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여전히 나한테 있구나 라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당당하게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자,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기에 꼭 나쁜 놈들 있죠. 꼭 좋게 보지 않는 놈.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과 변론을 해요. 서기관들은 아마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면서 아마 논쟁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론했다는 말이 논쟁했다는 거예요. 막 악의하시면서 하는 것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논쟁할 거리는 아닌데 또 꼭 논쟁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한번 작용하면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도울 수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이 귀신에게서 얼른 우리 아들 좀 자유케 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장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답답한 거야.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은요,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주기적으로요. 매일 그러지 않아요. 주기가 있어, 걔네들이. 활동하는 주기.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도 사로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묶어서 자기 밥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럴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함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이게 어디 그래 하면 거꾸로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도둑질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실 게 귀신들이 활동할 때 귀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함부로 하나님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사람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1차적으로 가장 큰 건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활입니다. 우리 영혼과 생활을 그냥 한마디로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또 하나 가장 큰 게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는 물질이죠. 물질을 낭비하게 만들어.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시켜요. 이놈이 도둑질하는 게 관계 파괴예요. 그런 상황을 보세요. 부부관계가 엄마 아빠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사이가 좋겠는가?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이제 힘들면 이게 가죠. 싸우고 다때 관계를 파괴하는 게 이 귀신이 하고 하자는 도둑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도라면 뭘 뺏겠어요? 믿음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월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일어났던 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18절에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거꾸로 틀린대요. 귀신이 잡아오니까 그냥 거꾸로 져버려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해요. 귀신이 한번 이 사람을 잡잖아요. 마음과 의지를 꺾습니다. 마음과 의지를 꺾고 조종하고 의욕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안 들려봐서 몰라요. 들려봐야 이놈이 진짜는 거 알아. 우리가 다시 말씀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봐야 그 성령 충만이 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귀신 충만할 필요 없지만 근데 이걸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해. 해야 되는 일 뻔히 하는데도 안 해요. 그게 바로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하는 겁니다. 의욕을 다 빼앗아.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말고 예전에. 나는 왜 그러지? 아는데 안 돼.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마비시켜버려요. 이게 거꾸로 뛰는다는데 영적인 그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거품 올린다. 이걸 다른 말은 속으로 소갈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거품 올리는데 소갈이에 스스로 화가 나게 만들어 자꾸. 심한 갈등도 해요.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속에서 화가 납니다. 이걸 이제 거품 흘린다한테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일을 간다 그랬어요. 일을 갈며 그랬어요. 일을 간다. 뭐예요 그거? 이유가 많아. 짜증과 분노가 그냥 막 유동철. 육신의 본능으로 자꾸 뭔가를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자꾸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받게 만들어. 이게 바로 일을 간다고 하는데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리해져 간다 그랬잖아요. 파리해져 간다. 몸이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뻣뻣해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뭐냐면 속에서부터 완고함이 쑥 자란다는 거야. 속에서부터 완고해져요. 내면이 점점 완악해짐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걸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리해져 간다 할 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불과 물속에 자주 던져버린다 그래요. 이 귀신이 한번 사로잡으면 자주 던져요. 여러분
아까 그러죠. 잡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잡혀 있잖아. 온전한 정신과 의식을 사로잡힐 때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마음과 의지가 제 마음대로 안 돼. 그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처럼 활동했던 이 귀신을 제자들이 너무 가볍게 봤다는 거예요. 뭐 쫓아내지? 가볍게 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에게 그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니까 기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주변에서 논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답답했는지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그래요? 그냥 놀라요. 여기서 매우 놀라서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께 달려가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왜 서로 논쟁하는지를 예수님 물어요. 물었을 때 그때서 아이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그게 이제 오늘 17절 18절 쭉 내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무능력의 원인이 아니라 뭘 책망하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생각이 되면, 믿음으로 반응이 아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장 두 가지 그 문제를 알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19절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보다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표현이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의 근본 원인이 뭐였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적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또는 그들의 믿음이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랬잖아요. 2명씩 전도했어요. 2명씩 전도해서 내보냈어. 그때는 했어. 예수님을 하니까 그때는 됐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일들 또는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건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많은 영적인 얘기를 듣고 원리를 다 여러분이 듣고 배워도 그걸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100% 믿음으로 반응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집사님, 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귀신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적하면서 곧바로 이제 아들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래요. 그 아들 데려와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오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그러면서 거품을 흘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거품 흘리는 그 모습 보고 뭘 생각해요? 아이고,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원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우리가 보통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 되신 이후부터 인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 그분도 기도해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도 본인이 연습하고 훈련했어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사역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거 능력은 무기입니다. 그죠? 능력 무기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받았어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스스로를 어색하게 생각해. 능력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여기서부터 스스로 어색해져요. 그래서 능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해보고 외쳐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죠. 아직 들려요? 내 책임도 아니에요. 나는 하면 돼. 그리고 내 역할은 그냥 선포하고 명령만 하면 돼.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손에 달렸으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주님의 역할까지 내가 왜 걱정해?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연습하고 반응하게 되면 점점 믿음은 강해져요. 담대해지면서 어색함이 떨어져. 그러면서 주신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문제들은 긍정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의 반응을 연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속썩이는 게 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씨름은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낙당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연습 대상이고 나와 예수님 용하느니 풀어질지다 하면서 스스로 연습하는 기회, 도구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걸 보고서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래, 21절에.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귀신이 이렇게 아이를 사로잡는 목적이 죽이려는 것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생각이 돼요.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가정에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린아이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일단 태어났잖아요. 주님이 벌써 딱 프로톡 태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른다고 할 때 이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허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집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나 또는 부모가 무지해서 용납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을 프로텍트해줘야 되고 기도로 예방해주고 하는 것은 부모 역할이에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되고 엄마가 믿는 사람이면 아빠가 믿는 기도해야 돼. 딱 프로텍트, 커버를 해버려야 돼. 실드를 딱 쳐서 해버려야 돼.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변에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 정신적인지 아니면 귀신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는 있어. 근데 이게 도대체 정신병적인 건지 이게 귀신인지 분간이 안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은 먼저는 악한 귀신들의
잡힌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 귀신들이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뇌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정신 문제인지 귀신인지 구별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치료 사역이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 잡아내요. 정신적인 문제냐? 귀신이냐? 이건 귀신만의 문제 아니야. 이거는 정신적인 것도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놈이 있으면서 그런 뇌신경과 여기서 문제죠.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귀신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바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주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잡았어요? 이 귀신은? 혀를 잡았어요. 혀에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면 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렇게 있어요. 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귀하고 이 혀는. 거기에 딱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말 못해, 듣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귀신의 이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붙여요. 네. 자, 귀신이 사람의 어느 영역을 사로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비정상적이 되게 만듭니다. 정상적이어야 돼. 근데 비정상적이 돼버려요. 왜? 바로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거. 마음을 사로잡다. 예를 들어 악한 귀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해. 마음을 사로잡고 행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야. 악해져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라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이 악한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트위스트 돼요. 삐딱해. 아니 왜 삐딱해? 해? 삐뚤어져요. 정상적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매우 부정적인 사고 이 구조를 갖게 돼요. 그 여러분 주변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요것들이 작용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는 그걸 강팍하다, 아주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 귀신의 그런 장난들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런 남편, 그런 자녀, 그런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바로 이제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까지 이렇게 언급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제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를 써요. 할 수 있거든. 이건 뭐예요? 만일에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래부터 믿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그냥 데려왔어. 근데 제자들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희망을 둬요. 할 수 있거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의 믿음의 요청이 아닙니다. 반의심. 네? 반의심한 가운데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의 요청이에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달리 이 아버지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 분명한 믿음의 태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뭐예요? 제자들이 강조했던 그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아버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자기가 믿음 없이 요청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외친 말이 뭡니까? 소리 질러요.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 이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그때서 자기가 지금 몰래 했던 거를 정신 차리고 버뜩 차리고 나서 요청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 아버지. 근데 이런 모습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기 하면 믿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래, 여기서는 믿는다 말하는 이쪽에서는 안 믿는 말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걸 싫어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100% 아셔야 돼요. 정확한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우리 주님이 제시한 이 돌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는 걸 봅니다. 자, 주님은 그 즉시 이제 귀신을 쫓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해서 아이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귀신을 축사할 때에 중요한 요점을 하나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귀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25절에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얘기합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신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위해서 이제 도와주면서요 축사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나왔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마태복음 12장 43, 44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 그 사람이 자기 집이었어요. 근데 쫓겨났어. 갈 곳이 없습니까? 어떻게? 다시 내 집으로 가면 안 될까 하고 그게 본능적이에요. 귀신도. 네,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금지 명령을 해야 돼. 안 돼. 다시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딱 명령합니다.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언에 따라 그놈은 꼼짝 못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쫓아내고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귀승말로 하는 거야. 귀승말로.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귀승말로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게 원인이 뭐요? 라고 예수님께 귀승말로 물어요. 예, 조용히 붙잡으되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들에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중요한 원인이 뭐냐?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단순히 큰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했던 경험 따라 나라 뭐 했을 수고 아니면 안수할 수도 있죠.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뭐 상상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들로는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오직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인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활동하고 있고 귀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활동했던 기간이 짧았으면 다행입니다. 저한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얼마나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있었느냐, 활동했느냐예요. 비례해요. 그러면 짧았다? 그러면 힘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오래됐으면
걔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그 아이에게서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진 힘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귀신 힘이 세다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세면 셀수록, 그러면 그거를 상대할 나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는 힘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내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걔는 나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제압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절대 여러분이 육신적인 배움으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를 상대하면서 제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활동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성격으로 작용하는 이런 귀신들은요, 각자의 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합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떠나. 안 떠나요. 왜? 이유가 있거든요. 그놈은 거기 머물 이유가 있고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고집불통 남편이죠. 자녀들 어떨까요? 우리 아내들은 어떨까? 이게 왜 그러냐는 가장 근본 원인은 내면에 악한 귀신이 작용하면서 그렇게 일단 만들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는 분위기, 이런 상황들, 이것이 귀신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정상적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작용하니까 지금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귀신이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에게서 침투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작용할 때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와요. 남편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도 이것이 침투 활동하면 나한테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이죠. 막 뿔따구나. 그런 식으로 그게 내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에 말 안 듣는 남편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 그렇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돼요? 아차, 내가 귀신에게 생각이 잡혔구나. 딱 생각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이대로 가다가 내 밥이 되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절대 오하지만 여러분, 귀신 들렸다거나 남편과 자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작용에 의해서 내가 당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영적 상태는 바로 이런 영적 원리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대하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억압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만 해 계속. 그 대신 하되 제가 그랬죠. 그 옛날 구원의 문 할 때, 구원의 문에서 할 때 남편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속에 있는 거 명령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했잖아요. 단순히 중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활동하는 또 쪼개야죠. 그걸 하셔야 돼. 근데 그거 역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가진 힘은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보면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게 없다? 그럼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은 서로 간의 대결 있잖아요. 이런 귀신과
영적인 어떤 대결은요. 힘의 대결은 힘의 싸움이에요. 힘이 얼마나 세냐예요.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해요? 누가 힘이 세냐 달라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놈이 작용하는 것보다 내가 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남편, 자녀 스스로 나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풀지 않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그 원인으로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으로만 그게 돌파에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기도 없이는 예. 어떤 원수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만 나 자신도 강하게 받아야만 내 생활, 가정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귀신들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능력은 믿음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뭐 치유의 능력, 어떤 능력이든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기도로 받아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능력을 보내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의 능력을 가졌느냐? 파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 뭘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겨보면 내가 영적인 파워를 어느 정도인가를 거기서 판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가 금방 인식이 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는요. 여러분 인식이 돼요. 속에서. 돼요? 안 돼요? 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강하게 나오는 이를 떠나서 내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는 능력은 받았을지라도 그가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훈련이 안 됐다? 그 능력은 흘러나가지 않아요. 흘러나가죠. 그러기에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의 해결책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고 그 능력으로 더 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도로 엎드리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